16일 목요일 열왕기하 13장 14절로 25절 살리는 언약과 소심한 순종입니다. 엘리사가 죽음을 맞게 되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직접 문병을 옵니다.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큰 승리 선물을 주십니다. 동시에 그에게도 걸맞는 반응 또한 요구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때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면서도 맺으신 언약으로 인해서 은혜 베푸시기를 또한 멈추지 않으십니다. 14절로 21절을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매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아에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당시 이스라엘은 아람에 비해 군사적으로 열세였습니다. 크게 시달림을 받고 있었죠. 요아스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 그것은 엘리사 선지자였을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동안 보여주었던 그 능력을 요아스는 들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과거의 전쟁터에서 물이 없으면 땅을 파서 물을 내었고요. 또 그 전쟁에서 결국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던 것을 들어서 잘 알고 있죠. 또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아람 왕이 게릴라식으로 암살단을 여러 번 보냈으나 번번이 엘리사가 그것을 간파해서 왕에게 알려주었던 것이죠. 도단을 둘러싸고 있던 아람 군대의 눈을 가리우는가 하면 또다시 뜨게 하고 그들을 모두 포로로 잡기도 했던 것. 이 모든 소식들을 요아스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엘리사가 죽음 앞에 있다는 것이 요아스에게는 큰 슬픔이었죠. 엘리사를 향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비록 죽음 앞에 있는 선지자이지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죠. 또한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최고의 존경을 담은 것입니다. 그는 그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엘리사를 향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있으나 그것이 실제적인 힘과 능력이 아니라 엘리사가 그들을 지키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힘과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 고백을 듣고 있는 엘리사, 그 역시 자신의 스승 엘리야와 헤어지는 순간 그를 향해서 똑같이 부르짖었던 것을 지금 이 순간 그가 기억했을 것이죠. 엘리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와 쏘게 합니다. 엘리사가 말하기를 이 화살은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을 치게 될 것이다. 특별히 구원의 화살 이렇게 2번이나 엘리사는 반복하고 있어요. 특별히 아벡을 치게 하신다는데 아벡은 아람의 수도
다메섹과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 아벡을 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큰 승리를 예언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람 엘리사가 그 활을 잡은 손에 자신의 손을 포개고 화살을 쏩니다. 그리고 다시 화살을 잡게 해서 그 화살 잡은 손으로 땅바닥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요아스는 3번을 칩니다. 이 행위 가운데에서 엘리사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구원의 화살로 땅을 치는 것, 그것은 아람을 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아람에게 승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승리를 예언하는 선지자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상징적 행동입니다. 3번을 치고 그친 것은 요아스에게 더 큰 승리를 향한 간절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엘리사 선지는 요아스를 향해서 노하십니다. 대여섯 번 쳤으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꾸짖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시고 또 완전하게 구원하기를 계획하십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하나님을 향한 요아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뢰와 열망의 정도에 따라서 성취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긴장 관계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바라는 자에게 언제나 더 큰 신뢰와 그리고 동참하는 데까지 그 책임 있는 태도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그 은혜를 입고 승리를 누리기에 부족할 때 그때 그 믿음은 충분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일에 이제 엘리사는 죽음을 맞는 것이죠. 그는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바뀐 어떤 시점에서 엘리사가 묻힌 무덤에 어떤 다른 사람을 장사 지내려고 어떤 사람들이 진행하는 중에 모압의 도적대가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 시체를 엘리사가 장사된 무덤에 급하게 던져버리죠. 그러자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았고 놀라운 것은 죽었던 그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장사 지내려던 그가 엘리사의 뼈에 닿기만 해도 살아난 것이죠.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엘리사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들었거나 심지어 죽은 시체와 같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엘리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엘리사의 하나님에게 닿는 자, 그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22절로 25절을 읽겠습니다. 요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붙인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이스라엘은 아람에게 항상 학대당하고 있었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한 것이죠.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으시고 자기 앞에서 아주 쫓아내지 않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멈추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또한 강조하는 것이죠. 2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은혜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그 한참 후에 시내산에서 맺은 율법의 언약이 아닙니다. 그것도 맺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으로 은혜 베푸시기를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방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그들이 이 열왕기서의 1차 독자였습니다. 그들이 그 포로지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시고 언약대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언약입니다. 성경에 기록하신 모든 언약,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언약을 지키십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들에게 누구든지 멸망치 않게 하시겠다는 영원한 나라와 생명을 언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아스는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언약대로 아람을 3번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했다라고 합니다. 그가 비록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사 앞에서 그의 믿음이 부족함으로 책망까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실현시키십니다. 왜요?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 불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더욱 기대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요아스는 아람에게 승리할 수 있었고 심지어는 남유다를 제압하기까지 합니다. 그렇다고 요아스가 신실해서 여로보암의 죄를 떠난 것도 절대 아니죠. 하나님만 그들이 만약 온전히 경배할 수 있었다면 그들은 엄청난 은혜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요아스가 아주 작은 실천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죽음 앞에서 존경의 태도를 보인 것 외에는 그에게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만일 그가 엘리사만이 아니라 엘리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그에게 엄청난 승리가 있었을 것이요. 이스라엘도 포로로 끌려가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적극적으로 소망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요 힘인 것입니다. 죽었던 자도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살아가는 우리 또한 온전하게 보존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께서 오셨을 때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언약하셨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루를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믿음의 또 하루를 살아내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언약의 말씀만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대하며 의지하며 소망하는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때로 어렵고 힘들어도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오늘 하루도 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